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적으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했어요. 앵콜은 안 돼요. 노래방 분위기 돼요. 오늘 제목은요, 선택의 우선순위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아들을 키울 수가 없을 형편이 되어서 사회복지과 직원과 함께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입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두 아들의 행방을 궁금해서 사회복지과 직원과 그 아들을 추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두 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지요. 첫째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어떤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 꼭 그럴까요? 이번엔 둘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은요, 형과는 달리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미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들은 당연하듯이 말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 똑같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요, 똑같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싫어서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행복한 삶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는요, 결국 삶의 결과에까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선택하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와 학교와 배우자와 직장과 책과 만날 사람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모 회사의 가진 제품을 홍보하면서 썼던 카피라이터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맞더라고요. 10년 딱 지나니까요 이게 고장 나더라고요. 그렇죠? 냉장고가 갑자기 안 돼. TV가 막 이렇게 돼. 진짜 10년이에요. 10년 넘게 쓰는 가전 제품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9장 보시면요 한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그 앞에서 내립니다. 그 선택은요 영원한 형벌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행복과 미래는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이 아니란 것입니다. 루치아노 파파로티, 여러분 아시는 이름이죠. 본 사람은 없어도 아는 이름이에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아버지의 힘이 컸습니다. 빵가게 하시던 그 아버지가 파파로티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가 지닌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빵을 팔아서 그에게 뒷바라지를 소질을 개발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파파로티는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음악을 한다. 이 졸업할 때 그는 고민합니다. 음악과 교육, 이거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때 복수로 전공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고민하던 이 파파로티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도 좋고요, 음악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의자 두 개를 끌다가 한쪽에는 이쪽, 한쪽에는 저쪽 이 벌려놓고 하는 말이 그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벌리면 벌릴수록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한 의자만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두 개를 다 선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권은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늘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솜씨는요 점점 향상해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집중하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선택의 지름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게 누가 가르쳐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선조가 가르쳐준 것 같아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많이 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쓴 것도 의로운 선택으로 아끼는 것, 좋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비 뽑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나서의 1장 7절 말씀이니까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 27장 보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질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 한 명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다. 잠언 16장에도 나와 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더라고요.
제비뽑기는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바로 그 일이 유익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컨퍼런스에서 중국인과 미국인 청년이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묻습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때 말하죠. 우리는 수염 깎고 세수를 합니다. 라고. 그러자 중국인은요. 그래요? 우리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을 입습니다. 라고. 서로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게 맞는 건 몰라요. 사실 하루의 시작 생활에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와 선택을 바로 할 때 그날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선순위에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어느 쪽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지만 바른 선택이 되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헐버트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예요. 6.25 한국전쟁 때 잡혀가지고 북한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는 그는 괴롭히는 인민군 그 장교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감방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멸시한단 말이야. 자, 어디 내 성경책이 어디에 성경책에 들려 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헐버트 목사의 눈을 가리고 나서 뒤에서 한쪽에 어느 편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한편에 내가 총을 들고 있는지 그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거 틀렸을 때는 바로 네 뒤통수에 총을 꽂는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헐버트 목사를 조롱을 하고 바로 야 기도해봤냐? 기도해 하나님이 알려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헐버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둘째로는 당당히 죽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장교의 얼굴에 이그러지면서 총을 들었던 손을 무릎 앞으로 힘없이 내리고 후다닥 감방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합니다. 다 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너희는 먼저란 말. 먼저. 여러분 왜 급하지 않겠습니까?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너희는 먼저란 부분들 필요하고 귀한 거 알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뭡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통하는 넓고 쉬운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길을 선택하자. 좁은 길 선택하자.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많죠. 뉴욕에 한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전도를 받고 영접합니다. 가족들은요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이 얻은 이 믿음을 버리려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 믿음을 버리면 내가 유럽 여행을 시켜주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바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하고 그 부모와 그의 가족들, 친구, 친척들이 자꾸 회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여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버팁니다. 마침내 여자의 그 부모는 딸을 위해서 만찬회를 베풀고 모든 친구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부모의 집을 떠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당황한 딸이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얼마 후 딸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찬송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보배 삼겠네. 울면서 이 찬송곡을 칩니다. 노래를 마친 이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 부모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이 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면요 넓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타협하고 야합하고 좀 편하게, 그렇죠? 뭐 그 앞에서는 당장 나 예수님 버릴게요 라고 말하고 속으로 또 믿음 가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땅에서 너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저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하나님도 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나 얘 몰라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란 부분입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주님도 정말 필요한 나의 시간에 주님도 시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질문지를 돌렸다고 그래요. 이 질문지에는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등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들을 적어 놓았고, 이 예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놓으시오. 1번, 2번, 3번, 4번 중요한 순서들을 적어 놓으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적습니다.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배우자, 4번에 직업, 뭐 나이, 뭐 그렇죠? 재산 정도. 근데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의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빼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한 명도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록이 없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목록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해요. 그렇죠?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아. 엄마. 발음도 이상해. 아빠. 그렇죠? 세 음절은 또 못해. 아버지도 못해. 아버지도 못해. 그냥 아빠 하면 와, 야 얘가 나한테 아빠라고 했어. 눈을 마주치고 막 그게 막 부연셈이 붙는 거야.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애가 이제 조금씩 말을 배우면서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이 말 들으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나 차 안 바꿔도 좋아. 집 없어도 좋아. 근데 이 말 들으면요, 진짜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말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며 눈물이 흘리시면서 얘 줄 거 없나? 혹시 또 뭐 뚱쳐놓은 거다 뭐 하는 거 없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몫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몫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생명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란 부분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이 고달픈 광야에서 이 40년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을 뽑는 일입니다. 아니 뭐 랜덤으로 뽑으면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뽑으신 거예요. 제사장은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서로 선출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군림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재판한다, 누구를 다스린다, 위에 권력을 가진다, 그냥 여러분 있겠습니까? 권력을 지배받는다와 한다는 것은 큰 차이란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방법을 지시하시죠. 뭡니까? 12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이름을 새기고 하루 동안 제단의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2지팡이 중에서 레위지파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민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올랐다고 레위기 1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쵸 예시고 하나의 기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아하, 싹이 났네, 열매가 열렸네, 오호라, 그러니 그것이 그 지팡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쓰기 위해서는요, 곱고 죽은 나무에서 껍질을 벗기고요, 갖가지 옹이와 그쵸 가지를 정리해서 매끈매끈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각종 오일을 발라서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방충제를 몇 달씩이나 바르게 하고 그것을 말립니다. 좋은 것들은요, 몇 년씩 장인의 정신을 들여가지고 한 개의 지팡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지파의 대표적인 지팡이라면요, 그 얼마나 그 문양이나 그 칼집과 칠을 해가지고 멋지게 장식했습니까? 분명히 그건 100% 죽은 나무예요.
살 수가 없는 나무죠. 근데 그곳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란 부분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대로 이 지팡이의 소유자인 아론이 속한 네 지파를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를 통한 부귀와 영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절망할 자유와 희망할 자유가 있습니다. 믿을 자유도 있고요,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맡길 자유도 있고요, 내게 움켜쥐고 있을 자유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자유도 있고요, 영원히 멸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뜻대로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끔씩 백화점에 가서 우리 쇼핑을 할 때 여러분들 물건 좀 보여주세요 라면요, 처음에는 이게 시시껄렁한 거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보여줘요. 그렇죠? 이게 뭐 중저가인데요, 이거 뭐 저 그래요. 다가 좀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요, 제일 좋은 거 보여줍니다. 딱 보여주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보면요, 천국을 보면요, 세상 것들이 시시껄렁하게 느낀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시선이, 내 시각이, 내 가치관이 세상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것이 시시껄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합니다.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요, 삶의 큰 틀은 운명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집니다. 그렇죠? 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예 하고 따라왔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척, 안 들은 척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않는 것,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바로 함께 놓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생명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좁고 협잡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기에 방금 왔다 갔다 해도 그 길이 다시
무너져 있어요. 그 뚝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이 안 다진 길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씩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한 달, 한 달 반, 두 달만 되면요, 이게 좀 무성하게, 그렇죠? 이게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이 저금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은 쉽지가 않으므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길,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좁고 험한 이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막상 안에 들어보니까 이 길은 참으로 넓고 좋은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해요. 목사님, 이 차요, 겉에 보긴 작잖아요. 작아 보이는데 들어가면요, 대빵 넓어요. 그런 차가 있대요. 진짜 보면요, 그런 느낌 받는 차들이 있어요. 천장도 좀 높게 하고요, 안에 구성이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다 엎쳐가지고 들어가면 안락하고 넓어요.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이고 협잡해 보이지만 그 가는 길이 좁아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나만 가는 길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앞에서 갔고요, 내 후배도 쫓아올 거예요. 자신 있게 그 길을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살만한 길이고 다닐만한 길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람이 넘치는 그런 길이란 부분입니다. 그 길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두 사람이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 앞에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 봤죠? 앞에 딱 중간판에 있는데 오늘 저녁 설교 제목, 죄의 값은 사망. 그 설교자 누구, 몇월 몇 시, 장소 어디 딱 붙어있는 이런 설교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것을 본 한 친구는 야, 교회 가보자 라고 말했죠. 그러나 한 친구는요, 야,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술집에 가자고 했으면 술집에 가야지, 무슨 또 교회 가냐. 그냥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난 싫다, 넌 교회 가, 난 술집에 갈 거야. 그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 가고 한 친구는 술집에 갔다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서 당시 술집으로 갔던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중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신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의 옛적 친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의 친구인 클리브랜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보도가 거기에 딱 찍혀 나온 거예요. 아니, 옛날 나와 함께 이 거리를 다니다가 교회 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얼마 하면 백악관으로 들어간 친구가 되었는데, 나는 그때 술집으로 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중죄인이 되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중죄인이 되었다. 똑같은 청년 시절에 술 먹고 방탕했는데 하루 저녁에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교회로, 다른 한 사람은 술집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쩍 갈라져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선택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면요, 성공과 행복이 뒤따르고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와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순종하여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매일의 생활을 선택으로 이루어지죠.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물건을 살까? 어떤 학교에 진학하여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결국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요,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왕의 진물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요, 무간에서 왕에 세운 우상 황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결과 그의 삶은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이미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중 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을 한번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그 길로 가야 될 선택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의 표본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 아니라 천국 영생을 얻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보다 아리까리하고 힘들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무엇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이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정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을 아까 들을 때 어저께 찬송 같이 연습할 때 같이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 찬송이 왜 이렇게 마음을 점이지? 마음을 이렇게 뭉클뭉클 만들지? 혹시 이 찬송에 우리의 기도가 실려 있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이 찬송에 마음을 실으시기 바라고 이 찬송에 우리의 가사를 실어서 신앙을 실어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생명과 복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매해서 모른다고 눈을 가리고 저주와 사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컨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컨택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세상에서의 파성 속에서 자신 있게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직업과 사업장과 장막 위에 자녀들 위에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